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이 죄를 그리고 사단을 사자로 우리를 움켜쥐려는 그러한 험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그 속성을 잘 표현한 그런 구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막 사자가 있어서 먹잇감이 없을 때에 인가에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습격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 때. 그때 사자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이렇게 웅크려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람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습격하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런 영적인 투구,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7절에서 영적인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문체와 어투를 사용하여서 전신갑주가 기도에까지 이르러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전신갑주 안에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닥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무엇이 참인가 너무나 마음속에 깊은 갈등 가운데에,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기도해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그 교만함을 억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다 입고 그것을 정말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도, 그 기도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습관대로 나의 경험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창시절에 봤던 책 가운데에 당신의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팸 문자와 같은, 스팸 우편물과 같은, 정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그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 신음을 내어도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고 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언제 응답하실 것인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두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모습이 변해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가 나에게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선물을 하고 또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내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그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와 선을 긋고 싶을 것입니다. 그와 친밀함을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깊은 수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혹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성이 뛰어나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였으며,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 3절에 보면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표현 가운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인지, 얼마나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먼저 또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무지한 이 기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급한 기도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찝찝하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때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환경이 변하진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어떤 분들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시는 기도의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기도가 우리 안에 쌓이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바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며 매사의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희생할 줄 아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사람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지만 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제가 신학을 했던 그 교단에서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또 성령을 강조하고 또 은사를 강조했던 그런 교단인데, 그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가끔은 그 상황을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로 표현할 때 그 뉘앙스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때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일본어로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영어를 보니까 그 상황에 딱 맞는 표현과 그런 문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이토록 제한적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에 그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이토록 제한적인데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제한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고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늘 영어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말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나의 기도 가운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간구하는 우리 삶의 필요들, 또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공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고 즉각적으로 인도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운데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들을 좀 내려놓고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관심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는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늘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영적인 경각 상태를 능동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흔히 믿는 자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방황할지라도 끝내 버티며 그가 점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몰라도 버티고 인내하며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